오늘은 온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한파가 제법 길게 지속되었지요. 일주일에 3일은 춥고 또 4일은 따뜻하다던 사만사온도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 손을 녹이고 온열 매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인 계절이 바로 겨울이지요. 근데 이 추운 겨울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기도 할 텐데요. 저처럼 안경을 쓰신 분들은 바깥에 외출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실 테고요. 또 추운 외부와 또 따뜻한 실내의 온도와 공기가 달라서 집안에 결로가 생기는 것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생기는 결로는 잘 관리를 해야 하죠. 추운 겨울이지만 정기적으로 환기도 시켜야 하고요. 때로는 벽에 맺힌 이슬을 일일이 닦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습기를 가동시키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 집 내부에 병균이 번식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온도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불편함과 결로와도 같은 이 번거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결로라는 자연현상을 만들고 그 자연현상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온도 차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문맥 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온도를 맞출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을 살펴보면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온도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문의 후문맥인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맥에 기록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 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도 차이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들고 왔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쳤을 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 한 옥합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언뜻 보기에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보인 이 제자들의 반응이 마땅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노동자의 1년 연봉과도 같고, 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의 양이 적게는 350ml에서 많게는 800ml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러니 이 값을 생각해 보더라도, 양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을 팔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던 율례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응 속에서 제자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 8절에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라고 했죠. 이것. 8절에서도 이것, 9절에서도 이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이 반응의 초점은 바로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이 초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인 마리아를 꾸짖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여인에게 물었던 기름을 부은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시는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 가운데 심각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고요, 한 장 뒤인 27장부터는 고난받으시고 신문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불과 한 장만 넘어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시작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맞이하실 대속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본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임박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제자라는 신분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제자들의 초점이 비싼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면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로 영단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단박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온도 차이가 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던 이 장면이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 더욱 귀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함을 위해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초점은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장차 주님께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찔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준비할 때 제자들은 지금 현재에 매여 있느라 되려 여인을 꾸짖고 영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 거리상,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마찬가지 교회에서 늘 있고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 생활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중심이 이 땅, 지금 현재가 아니라 주님 계신 영원한 그 천국 본향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만찬 장면 속에 담긴 온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어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휘는요,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다. 먼저 유다가 무엇을 찾았는지 오늘 읽으셨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토록 찾았던 예수를 넘겨줄 기회라는 이 말에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배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많은 지지층이 있었던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염려했고, 그 위험을 피해서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넘겨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 적절한 때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소도 마련하고요, 시간도 엄청난 공을 들여 정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도 무언가를 찾으셨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만찬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유다가 찾았던 것과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기 위해 장소를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장소를 찾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만찬 장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어휘 두 번째 어휘는요, 바로 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방금 읽은 짧은 이 15절 한 구절 안에 주다라고 하는 말이 넘겨주다, 주려느냐, 달아주다, 이렇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3번이나 사용된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사용된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사하다, 바치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 이 주다. 그러니까 아까 유다가 시간도 장소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찾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아주 선사하고 바치고 이런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용된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흥정을 할 때 얼마나 주렸냐라고 할 때는 소원과 바람을 담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소원과 바람, 얼마나 줄까? 얼마나 값을 쳐줄까? 이런 소원과 바람을 담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달아줄 때에는 하나씩 헤아려, 꼼꼼히 헤아려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룟 유다의 편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주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만찬 장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일까요? 아까 가룟 유다의 편에서 사용된 세 가지 주다라는 단어 중에 과연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이미 예상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사용된 선사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육신의 양식인 말 그대로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곧 내어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고 잔을 주실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선사하다, 바치다. 여러분,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죄인의 죄를 맑게 씻으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죠. 그렇다면 몸과 피를 나눠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주시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를 종교 지도자들이 줄 수 있을지, 얼마를 줄 수 있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정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엄격하게 계산하여, 꼼꼼히 계산하여 가룟 유다에게 고작 은 30 정도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찾다와 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발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을 받은 그때가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때가 중요했습니다. 나아가 가룟 유다는 은 30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죄인들에게 마음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 차이는 앞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을 꾸짖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은 30의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봐야만 할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의 비싼 값에 주목하느라 주님을 보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구하느라 전부를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 것이죠.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결로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김서림과 성애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고 나와보면 겨울철에 종종 차량 유리에 성애가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출발할 수 없고 히터를 켜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얼어붙은 유리를 녹이고 나서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을 지금 쏟고 계실까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찾고 구하는 것, 그것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알아서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종종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만나다 보니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과 방향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죠.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명확한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순종할 기회가 한 번, 두 번 주님과 온도를 맞출 기회가 있었는데,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이제는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나버려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진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을 때는 김서림의 정도가 약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가 심할 때에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히터를 켜든지 창문을 열든 온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와 닮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극명한 온도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다시 오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온도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심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문을 열든 히터를 켜든 김서림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이신 예수를 읽는 것, 리딩 지저스. 우리 1년간 말씀 지금도 읽고 계시지요. 어쩌면 이제 2달여 가까이 지나면서 또 잠깐 놓친 부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들,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 읽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읽어갈 때 이 세상의 온도에 맞춰져 있던 우리 신앙의 온도가 다시 예수님의 온도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사랑을 잃어갈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나의 뜻, 나의 소원을 따라 찾고 구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고 간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천국 시민다운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의 온도에 맞게 살아감으로 훗날 천국 본향과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